자, 좌우에 앉으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반갑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4월달도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아주 순서에 얽매이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서로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4월 한 달 이렇게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5월도 그렇게 드리고. 아멘. 오늘은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자. 창조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신앙. 창조의 신앙. 이 창조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입문 중에서 우리 신앙의 기둥을 얘기한다면 중요한 기둥 4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 다 같이 창조신앙.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을 보면은 세밀한 창자에다가 이 조자는 지을 조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전체를 지으실 때 아주 구석구석 이렇게 하나님이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좋았어요. 더군다나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좋게 봐야 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내 눈으로 봐도 참 좋습니다. 아멘. 그러면 참 좋으면 좀 미소라도 하든지 참 좋습니다. 그게 뭔가 마음이 안 맞아. 아멘.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다 같이 십자가 신앙.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형틀이, 저 물리네요 마이크가, 형틀이 변해서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는 상징이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뭘 위한 희생이냐? 사랑을 위한 희생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을 배워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희생을 다 가슴에 새기면 이 사랑을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도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은 박사학위가 4개지 5개지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간에 의사가 되어서 쫙 아프리카 오지 들어가서 평생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달고만 다니지 말고, 아멘,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는 신앙의 기둥 중에서 이 부활신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 같이 해봅시다. 부활신앙.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비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울었어요. 슬프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장례가 제대로 치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그만
무덤이 비어 있을 때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울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수고를 다 그치고 시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아멘. 천국에서 복을 누리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그래서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는 휴거되어 우리는 참여하게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부활로 돼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내서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어요. 이게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신앙의 큰 기둥 중에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이에요. 두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시고, 누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과도 함께 하셨고, 또 남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도 가져라. 겉옷을 빌려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그냥 주어라는 거예요. 우리 옥동 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성령님과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견디기 쉬운 게, 어려운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감옥에도요, 탈출하다가 걸린 사람들 독방에는 독방에 뭐 실수하면 독방에 일주일 동안. 그게 최고 어렵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의심과 환난이 왔을 때 걱정 근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리고 루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나자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루터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 찬양을 지으며 부르며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무너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부활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둥 네 번째는 바로 임마누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닐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 만나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내 기둥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4층, 5층, 6층 종탑까지 이렇게 딱 버틸 수 있는 것은 건축할 때 보니까 이 기둥이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여단 많은 철근들을 막 집어넣고 막 콘크리트 막 부벼놓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끄떡없이 아무리 큰 차들이 옆으로 지나가도 움직이질 않잖아. 우리의 신앙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둥 같은 아름다운 이 신앙의 기둥들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 때 내 것이 되고,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데 왜 아멘을 못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신앙, 첫 번째 기둥인 이 창조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랬어요. 다 같이 태초에. 이것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태초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가르쳐요. 시작. 비기닝.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여기서 딱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불교의 역사는 동굴 안에서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자꾸 도는 거죠. 사람이 짐승됐다가 짐승이 또 선을 사람 됐다가. 그는 창조의 신앙하고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니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여기에도 태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한 그 시점, 창조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냐?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태초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훨씬 이렇게 앞서는 거예요. 응? 자, 태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셨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한글이 하나님 하면 두루마리로 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로 엘로힘.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동시에 우주 만물에 다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엘로힘 그랬어요. 엘로힘. 이것이 엘롬이라는 하나님이 구약에만도 2250회 사용됐어. 구약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널리 알려진 거예요. 또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스스로 있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존자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받지 않으시고, 한번 못다. 창조 시작 전부터 계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고, 이 세상에서 평균 나이가 80세라고 하지만 그 전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세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십자가. 그러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 구약에 5321회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야. 아도나이. 이게 약 구약에 400회 정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신뢰성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사람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 왼수로 변할 수도 있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이 속에는 새카만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승리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속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고 속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 이거예요. 사람 때문에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아지들한테 사랑을 주고, 그죠? 그 강아지는 사람 주인을 잘 만나면 외제차 타고서도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창문 싹 내려주면 에헤헤 하면서, 나는 외제차 타는데 너 인간들은 걸어 다니냐, 시시하게 티코 타고 다니냐 그러더라고. 그러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신뢰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도나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같이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요. 이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살지만 제대로 주소를 쓰려면 우주, 지구, 지구촌, 아시아,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4 1번지. 아니, 목사님 왜 새 주소로 말하지? 나 새 주소 별로 안 좋아해. 헷갈려가지고. 그 주소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왜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써야 되겠죠. 이 천지를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주 과학, 자연과 과학을 부르는데 우리는 다 태양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 태양계. 그래서 전설에 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이렇게 만들으셔. 태양을 만들어. 선, 태양.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태양의 크기가 엄청나다. 시속 1000km를 달리는 비행기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 여러분들이 안 놀라니까 내가 놀라잖아. 아니, 이 태양이 얼마나 크길래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6개월이 걸려.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40시간이면 한 바퀴 돌아. 그런데 이 태양에서 햇빛이 짱 찌면은 지구까지 오는 시간이 8분 19초예요. 그러니까 빛은 1분 1초에 지구를 7바퀴 하고서도 반을 돌아.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는 엄청난 것이죠. 해가 딱 떴다면 8분 걸려 지구까지 오는데. 그러면 만일 지구에서 태양까지 우리가 걸어서 간다면 약 4200년 걸려. 걸어갈 생각 말아요, 여러분. 4200년. 또 새마을호를 타고 가면 114년 걸려. 아까 말한 대로 시속 11.2km 달리는 분속이죠, 분속. 초속. 로켓을 타고 가려면은 5개월이 걸려.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리에 태양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태양은 지구의 신이다. 지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이 태양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또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어요. 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 달은 태양을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태양. 그래서 태양을 한 바퀴 돌으면 한 달이야. 한 달. 그러나 태양은 또 자전과 공전을 해. 그래서 기울기가 23.5도래요. 그래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여기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는데, 서에서 동쪽으로 시계 방향 반대로 스스로가 돌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야. 스스로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게 하루야. 우리는 태양이 떴다 졌다 하는 줄 아는데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뺑 돌아요. 이게 365일 걸리는데 하루에 1도씩 돌아. 그래서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멀어지면 겨울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적도라고 그래요. 적도. 이런 우주 만물에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 밖에는 엄청난 우주가 있어요. 우주.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알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 지구에서 2억 광년 떨어진 곳에 태양보다도 170억 배 큰 블랙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건 우리가 숫자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 2억 광년, 다시 말하면 지구를 7바퀴 반 1초에 도는 그 빛이 2억 년 동안 가는 거리에 이 태양보다도 170억 배 큰 블랙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만 껌먹껌먹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지 이걸 모르는 거야. 지구가 태양을 1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절이 생기고 한 바퀴 도는데 365일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로켓가 태양의 주위만 한 바퀴 도는데 아까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이 태양보다도 170억 배가 더 큰 그런 행성이 있다는 건, 이 밖을 벗어난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 이런 은하계들이 엄청나. 은하계 이곳에서 이곳까지 은하계가, 여기에 많은 별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15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15억 년을 갈 만큼의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수도 없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발명한 망원경 가지고는 이 추측이 안 되는 거리가 이게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생명력이 이 지구에는 있는데 이 지구는 먼지 턱끝만큼도 있을까 말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셔서 창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한번 감사하며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께. 제가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께 그동안 죄송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바라크예요. 근데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느냐?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 다 같이 말씀으로. 로고스라고, 로고스.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셋째 날은 씨 가진 열매 그리고 각종 나무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주사 사람을 안식하게 하시고 안식하시고 사람에게 복주사 세상을 생육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리고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6일에 끝나고 제7일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다 같이 안식의 복. 안식의 복. 자, 옆에 사람하고 서로 얘기합시다. 아, 집사님 나 정말 쉬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 시작. 여보 나 정말 쉬고 싶어. 참 편안하게 쉬고 싶어. 이게 안식이야. 안식. 아멘. 그 창조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에디슨이 발명을 많이 했잖아요. 1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가서 에디슨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뒤지게 혼났대. 너 이놈아, 내가 밤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편히 쉬게 만들었는데 네가 낮같이 환하게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낮인지 밤인지를 모르고 일을 해대고 말이지. 밤을 꼬박꼬박 세우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 에디슨이 싹싹 빌었대. 그건 전해오는 얘기지 그냥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는 우리를 쉬게 만들어서 일곱째 날 이걸 안 쉬어주면 마음이 병들고 지치고 육신이 병들어서 때로는 심장마비도 걸리고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면 병이 들어요. 과로하면 쓰러져요. 현장에서도 쓰러지고 그래요.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잖아. 우리가 60년 산다면 3분의 1은 잠자야 되잖아. 그러면 40년 산다고 해서 밥 먹고 어쩌고 전화 받고 똥 싸고 그런데 한 10년 빠지면 결국 우리가 일하고 하는 것은 25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야. 등신같이. 쉴 때는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기서 서울 가는데도 요즘에는 왜 그렇게 졸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졸음쉼터라는 말을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한 10km마다 하나씩 있다니까. 휴게실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졸음쉼터가 있을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 지쳐있어 지금.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베품에 살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 자연인이야. 자연인. 근데 이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니까 부엌도 없어. 보니까 그냥 따라와 저녁 식사하게 그냥 입 몇 개 따고 밭에서 도라지 캐고 그래가지고 반찬 한두 개가 그냥 먹더라고. 맛있지? 맛있긴 뭘 맛있겠어 그거. 그런데도 얼굴은 평안히 있어. 일에 지치고 사람에 실패하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그냥 혼자 자연 속에 들어왔대. 병들어서 들어온 사람, 사업에 망해서 들어온 사람, 이혼하고 들어온 사람, 자식이 속색에서 그냥 들어온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성도들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 다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나무가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 이 물을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여기 75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연못 주위로 다 해가지고 개발을 한대. 오늘은 딴 교육분들이 많이 나와서 아멘도 안 하는 거지만,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면 그 물을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기쁜지 몰라요. 개발하면 우리 교회에서 여성 수영복을 한 10번 마련해 줄 테니까 점심시간에 잠깐씩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도 하나 띄워놓고. 참, 이 물이 그래요. 왜? 사람은 70%가 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갔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복을 주셨다. 복을. 이것을 너희들이 다 다스리면서 가지면서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충만하라. 너희들은 다스리라. 그래. 다스리라. 너희들은 뭐하냐?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해가지고 각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막 지하로 들어가서 막 광맥을 막 따라서 캐고, 로켓 제트기들이 막 하늘로 돌아다니고 잠수함으로 바다를 휘젓고 다니고. 아니,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은 뭐로 올라가냐고. 그 정복하려고 그 사명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도 없어요. 가서 오줌 한번 싸고 내려오는데 깃발 한번 꽂고 생명을 내간다니까. 이게 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과학을 정복해가지고 질병을 정복하고 암세포를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하잔을 뽑아가지고 쇠를 만들고 금을 캐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의 주택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막 빌딩을 만들고 첨단 시설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그런 주택을 마련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여러분 짐승들은, 여러분 개집을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에어컨 해줍니까? 개집에 뭐 주방 해줘요? 그런 거 없잖아. 개집은 2000년 지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나 사람의 주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리고 생육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걱정하면서 아기를 안 낳고 그냥, 뭐 중국은 한 사람 이상 낳으면 벌금 나온다는데 요즘은 좀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제는 서도 안 나니까 안 나서 걱정이잖아. 이제는 지금 73억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먹고 살 것을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창조의 신앙은 무엇인가? 창조의 신앙, 다 같이 창조의 신앙. 창조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여인들의 태를 통해서 계속 생명을 창조해내세요.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처소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창조신앙은 뭐냐? 창조신앙은 첫째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쓰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놔야 돼요. 금방 아멘이 없어. 또 내놓으라니까 또 아멘이 없어.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께 안 내놓으면요, 병원에 내놔야 되고 사고 나서 다른 데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잘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최하가 11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인을 잃은 이 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개를 애완용을 키우다가 주인이 이제 보기 싫었는지 하여튼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슬며시 내려놨어. 근데 이 개는 주인이 그러고 갔는데 나를 데리러 올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안 데려오는 거야. 이 개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거야. 떠나질 않아. 주인이 올 거라는 생각. 여러분, 주인을 잃어버린 개는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습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의 주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섭섭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왜 주인 없는 집에 와서 사느냐, 이게야.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때로는 내 혈육이 주인인 것처럼, 명예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을, 우주 만물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인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주일마다 와서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주인 되신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만점이야. 합격! 그런 거예요. 주인이 나간 집들은 흉가옥이 돼가지고 시골에도 가보면 주인이 없는 집들은 자꾸 쓰러지고 거기는 삭갱이, 뱀, 쥐 이런 것들이 와서 사는 황폐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속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 주인이 계신 여러분들은 염려할 거 없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염려할 거 없어. 풀무불에 들어가도 염려할 게 없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배짱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 그날을 우리가 가는 날 천군 천사들이 꽃수리를 가지고 우리를 태우러 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 천사들이 와야지 마귀 귀신이 와서 여러분들 가면 되겠어요? 저승 사자법에나 해놓고 기다리면 되겠냐 말이에요. (2번) (3번) (4번은)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오늘 예상 밖에 시간이 많이 갔고 괜히 제가 흥분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었어요. 빨리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예배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면 되겠어요. 오늘 주인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계신데 왜 걱정하냐. 그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엘로힘,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잡고 가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심할 거 없어요. 질병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죽을 뻔하면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남은 것은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이러다가 주인의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내 남은 인생길은, 내 후반전 인생길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손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향기 찬송 209장 1절 찬양합니다.